아멘. 우리 양 옆으로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이제 혹시라도 제가 다음번에 뭐 특별히 광고 없더라도 이제 이런 특강할 때는 거의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제가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우리 보시고 혹여라도 이제 잘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성도님들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원래 이제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이광택 장로님 취임권 때문에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든 생각이 전체 그냥 재직을 대상으로 오후 예배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재직 세미나를 계속 연속해서 진행해 볼까 좀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능하면 좀 부지런히 끝나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4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만약 재직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다 올라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 사도신경 특강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이제 이날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번까지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신앙 고백까지 살폈죠. 오늘은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도 다 프린트를 보셨죠?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약 며칠 정도 계셨죠?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시고 이제 구름이 이렇게 가리어져서 그 다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성경 장면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며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주 공간에 그렇다고 계신 것은 또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기 전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말고 또 우주도 말고 하늘도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게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공간이 어디냐? 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으로 보통 비유적으로 하늘이다, 뭐 천국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하늘 성소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 장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하늘 성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한 분이시다는 숫자적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등의 의미로서의 하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간에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원래 그 예수님의 지위만큼 또 높여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적어놨죠. 빌립보서 9장 11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신학수 선생님 좀 마이크 잡고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러므로 거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밑에 단락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도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그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이어준 중보자 역할을 누가 감당했죠?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신 아까 하늘 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지금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승천은 어떤 사건이냐?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거기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승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다 완전히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다고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완료된 시점이 어떤 사건 때다? 승천 사건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그 얘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대제사장을 함께 보좌하는 우리 또한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베드로전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누구만 있으면 되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중간에 목사든 신부든 껴들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요 그냥 리더예요. 리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예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예요. 천주교는 중간에 꼭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신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하고 그 일반 평신도의 계급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건 계급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이다.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재직 세미나 할 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임무직에 나눌 뿐입니다. 직분이란 뜻이. 그러니까 높은 자리란 뜻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역할을 나눈 자리가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우리 밑에 좀 또 읽어볼까요? 제가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한 세트입니다. 세트. 두 개를 갖다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승천은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교회 탄생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욕같이 들리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적혔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하실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승천 사건과 성령 바뀐 사건은 한 세트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매번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놀고 계시질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0년에 예수님 오셨다가 이제 한 33살쯤 돌아가셨다가 40이 있다가 승천하신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걸까? 그냥 놀고 계신 걸까? 뭐 좋은데 마실라 가시는 걸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밑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중보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역할을 지금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둘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성소의 그 공간도 있겠지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공간이 따로 있겠지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세상이었습니까? 어떤 세상이었죠? 완전한 세상이었죠. 근데 뭐 때문에 이게 깨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완벽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원래 또 천국은 따로 만드셨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세상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또다시 또 하나가 있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원래 처음 지으셨던 이 세상이 우리가 딛고 살아가던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천국이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짜잔하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간다? 이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한번 장례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은 땅에 썩어져 흙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영혼은 남아 있죠.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 장소와 개념이 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모두 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뭐다? 천국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죠?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셔야지 이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하튼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밑에 말씀 연달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 말고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다 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끝까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 에베소서 말씀도 나중에 제가 강해 말씀으로 살펴볼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공동체는 딱 하나뿐입니다. 뭐만 남겨두실까요? 교회 말고는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만 남게 된다고요? 교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 땅에 남는 것은 뭐뿐이에요? 교회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갖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이제 교회 나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교회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뭐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답을 딱 내린 이유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가 뭐라고요? 교회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지금 눈이 약간 풀리신 분이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다.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예, 성경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제가 여기서부터 또 읽을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때를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단이니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다? 영혼 구원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밑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죽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육신을 입는 날이며, 믿음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들은 어디로 가요? 믿음 없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들은 어디로 가요? 예,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제 성도님께 자세하게 얘기를 그동안 잘 안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생명의 부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살아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거기 읽어볼게요. 아울러 주님께서 예비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날, 임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재림의 때이고 이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이 신이가 만약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 영혼은 누구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며 대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럼 이 신의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땅에 썩어져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어떻게 돼요? 준비해 두신 새 육신을 입게 됩니다. 아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렇게 건장한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로하시고 나이 들고 병든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갈아입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모두 다 사그라들어 사라지고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똑같은 원리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강해 지지난주 했던 거 내용 다시 들어보시면 지금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뭔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초림 때 오신 그분 보이시죠? 제가 쭉 읽어볼게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건 처음 오셨다는 뜻입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 우리 다음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쭉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심판주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나중엔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고 죽었건 안 믿고 죽었건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악간의 그 행위들을 긋는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읽어보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우리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정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냐? 기회 있을 때 지금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날 예수님은요, 지금처럼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준엄하신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울러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있을 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 앞에 섭니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도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구 모두 하면은 제 생각에 한 13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신희 목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생각, 말, 행동, 누구를 미워했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이신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까지도.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도 그 앞에서 다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인원 모이잖아요. 지금 한 40분 정도 되시는데 이 40명 모인 곳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몰래 하셨던 그 행동들, 생각들,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수많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행위가 다 드러난다면 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 가짜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제 라틴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두 구절 말씀 적혀 있는 같이 한번 연달아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뭘 심판하세요? 은밀한 것.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신희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섰어요. 이신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신희가 너무나도 했던 행동들로 하면은 딱 지옥 가는 게 100%인 친구인데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그 이유 하나로 저를 갖다가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얼마나 제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염치가 없고. 그런 구원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신희 목사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예,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